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냐민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한 족속,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냐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계속해서 쭉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난 첫 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친동생 베냐민. 그의 아비는 그 아들들이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청했던 것은 집에 두고 간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 베냐민마저 요셉과 같이 잃어버릴까가 두려웠습니다. 그 베냐민은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베냐민에게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창세기에서는요, 베냐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베냐민의 정체성은 그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동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비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그 베냐민을 뭐라고 일컫냐면요, 일이라고,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의 친형 요셉에 대해서는 그의 나무가 담장을 넘었다라는 축복에 반해서 베냐민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라 그의 삶이 사실 그렇게 평범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사실 동물의 이름이죠. 근데 그 동물 이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무례하고 굉장히 호전적이다라는 의미. 호전적이라는 것은 전쟁, 다툼을 좋아하고 뭔가 예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례한 기질을 저들이 타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사 가운데 유일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어떤 사건이냐면 모압 왕에게 힘이 약해서 공물을 바칠 때에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 에웃이 가서요, 칼을 들고 가서 그 왕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이 에웃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죠.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역시 그 지파에 용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하면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거죠. 그만큼 저들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면서 또 저들에게 실수 하나가 있었는데, 호전적인 사람, 특히 전쟁이 나면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저들이 무례했냐면 이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벌어집니다.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냐?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에 한 사람이 데리고 있는 첩을요, 그들이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첩은 죽게 됩니다. 같은 형제의 사람을 범하고 저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만 그 레위 지파가요, 그 죽은 여자의 시신을 12막 내갖고 토막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러 사람이 와서 한 여인을 겁탈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죽었다. 내가 그것을 12조각 내서 지금 너희들한테 보낸다. 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런 나쁜 행동을 한 베냐민 지파도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잔인하게 그것을 12토막 내갖고 각 지파에게 그걸 보낼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건이 베냐민 지파 한 사람에게 속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잔인한 사건이 자기의 형제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방관하면 이 죄가 자기들에게도 그대로 전염돼서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의 토막을 받아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요, 여기서 광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누구에게 쳐들어가요? 베냐민 지파에게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한 지파와 12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지파의 수로 따지면 1대 몇이에요? 11이죠. 1대 11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베냐민에게 불리하고 11지파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저들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굉장히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한 지파에 무려 몇 명이었냐면 2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소수민족 700명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2만 2천 명.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아니요, 2만 2천 명이고 이스라엘은 연합의원이 들어왔을 때 40만 명,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 3만 대 40만의 전쟁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10배가 넘는 군인들이 자기의 지파에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 뻔한 거죠. 하지만 저들의 호전적인 기질은요, 그 수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된 전쟁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잘못. 근데 1차로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보냅니다. 유다 지파가 약 몇 명이 갔냐면 2만 2천 명이 전쟁에 가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갔는데 죽은 사람만 2만 2천 명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 약 몇 명이었어요? 소수족을 합쳐서 약 3만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수만큼이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희생이 난 거예요. 잘못은, 죄는 분명히 베냐민이 했는데
그 잘못이 자기의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피해는 오히려 11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더 큰 피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1대 11로 싸웠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또 18,000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세 번째는 30명의 전사자가 생깁니다. 이 전사자만 합치니까요, 약 4만 30명이에요. 이미 베냐민 지파 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전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4만에 넘는 사람이 죽었으니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 가운데 약 10분의 1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은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하고 승승장구하고 기세는 더욱더 등등해졌죠. 자기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가지고서 전쟁에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가운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점점 기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전쟁에 접어들었을 때 베냐민은 26,000 플러스 700이었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남성들 26,000명 가운데 네 번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전사자가 몇 명이냐면 25,000명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전쟁 때문에 결국 남자들이 몇 명 남았을까요? 1,0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한 지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남자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남자의 수는 곧 전쟁의 수기도 했지만 전쟁이 있지 않았을 때는 뭐죠? 노동력인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남자를 잃었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다른 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가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너무나도 싸우기를 좋아하고 무례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자손들이 자라서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던 베냐민 지파의 1,000명에, 근데 그 1,000명이 다 몸이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전쟁을 치르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합당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서 그 나라에 제재를 가하죠. 그 나라 물건을 팔지도 말고, 그 나라의 물건을 팔지도 말고, 그 나라 물건을 사지도 말자. 이 경제 제재는요, 사실 러시아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떤 제재가 따르냐면 나머지 12지파가 자기네 민족 가운데 여자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 무엇을 보내지 말자? 시집을 보내지 말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가 씨를 말리는 것이 되죠.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제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민의 남자들은 이제 우리들은 다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애통해 하면서 저들은 또 다른 사건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파에 가서 여인들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해오는 거예요? 보쌈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근근하게 다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누가 없었던 시대죠?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 대신 사사가 나라를 통치했죠. 그리고 곧이어서 왕이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바로 사울이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힘이 굉장히 강한 권력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돈과 군사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9장 1절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전투력이 얼마나 셌냐면 그 내전을 통해서 대부분의 여자가 다 죽고 아이도 죽고 베냐민 남자들도 거의 다 몰살당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리고 나서 유력한 가문으로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몸짱, 얼짱.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의 아비, 베냐민의 아비 야곱, 이스라엘이 유언을 하며 축복했던 그 내용대로 그들은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회생 능력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저들의 전적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전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그렇게 죽었냐? 아니죠.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들도 거의 비등한 수의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가장 첫 번째 왕으로 누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요. 무엇 때문에요? 왕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누구에서 찾았냐? 역시 외적인 조건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 사울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작 진짜 나가서 싸워야 될 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적국이 자기들을 쳐들어왔을 때 용기 있게 싸웠던 사람이 사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들보다 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어느 사람들보다 가장 외적으로 조건이 좋았던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움츠려 있던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외적인 조건을 아직도 따지십니까? 외적인 조건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 오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뭐 하게 되죠?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요. 물론 저희가 내일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는데요. 이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 부러움이라는 감정이요.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았을 때는요.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 조건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러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러움이 시기와 질투가 되면 무엇까지도 가능하냐면 살인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도 있고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소화할 수도 있는 것. 사울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그 베냐민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49장 말씀을 보면 그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빼앗은 것을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요. 아무리 빼앗겼어도 언젠가는 저들을 남겨두면 그들은 또 자기가 빼앗은 것 이상의 것을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뺏어온 것을 남에게 또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움켜진 것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을 만큼의 굉장한 회색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야곱의 예언과도 같은 유언은 베냐민 지파의 삶을 통해서 그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후로 다윗 시대에 결국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업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대부분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거의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물려받은 땅이 있지만 그 땅을 결국 다른 족속에게 다시 병합돼 갖고 유명무실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실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때 굉장히 독립적이지 못한 작은 땅을 물려받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볼까요? 빌립보서 신약으로 넘어가죠. 이 이후에는요. 사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우리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름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름은 똑같지만 그 시작과 마지막이 너무나 다른 위대한 인물 하나가 남게 됩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이름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남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도 역시 베냐민 지파로서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맞죠? 왜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율법을 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은요, 거의 같은 삶인 거예요. 사울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큰 자요. 그 이름 자체에서 그의 능력과 성격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초대왕 사울과도 같은 호전적인 청년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은 변하게 되는 거죠. 왕 사울은요, 결국은 뉘우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 청년 사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까지 볼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면 청년 사울의 직위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화이트 칼라층인 거예요.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시 사울이었고, 역시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죠. 우리가요, 처음부터 태어났던 나의 가정의 환경이요, 몇 대를 지나와서 여전히 그 환경이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슨 수죠? 흙수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흙수저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집안 자체는요, 사실 영적인 흙수저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지파에서 태어났어도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적인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거듭나지 못해요. 그런데 청년 사울을 볼까요?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흙수저와 같은 가정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사울왕과는 전혀 다른, 심지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만의 실수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비록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가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빛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으로 붙이는 서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불려지는 그 사도 바울의 이름 뭐라고요? 폴이죠, 폴.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인간적으로 척박한 환경이든 정서적으로 척박한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저 믿음 없이 우리의 삶에 부단한 노력 없이 그 삶 속에 흘러가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건.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지극히 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 지극히 큰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유럽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위대한 사도로 그를 세우고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고 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께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위주에 살지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이 나의 가정과 나의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의 삶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죄가 이끌어가고 그 죄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죄성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저가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울왕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임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을 때 영적으로 흑수저와 같은 지파에서 그는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온전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사도 바울과 같은 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주님, 그 강팍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나왔던 것처럼 끝없이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오니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같이 혈기왕성하고 호전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그 환경을 넘어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에서를 향해서도 끊임없는 용서의 손을 내밀며 저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